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게 두 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의 내용이라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태어나심부터 언급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복음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보면 이 현실성의 문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신비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다, 이게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게 한다는 것들이 은연중에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불교를 한번 보면 불교는 수행을 얘기해. 수행을 통해서 참선, 인간이 마땅히 도달해야 될 어떤 도의 모습을 깨닫는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보다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결정된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일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선을 행하고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서 어떤 인간의 경지, 인간의 어떤 신의 경지까지 이른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추상적인 느낌보다는 내가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를 보는 기독교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신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신의 존재. 그러니까 신이 존재를 하는데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왔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처는 동상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동상이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내가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입장, 얘기하는 입장 말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신에 대한 부분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믿으라고 하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초점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는 신에 대한 존재를 먼저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초점은 인간이 아니고 신에 있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초점이 아니고 신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도구를 추구하는 것을 어떤 진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 이게 정말 그럴싸하죠.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 안에 흘러가는 이제 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어떤 가치관,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분에 있는 거.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틀리지 않는 말이. 근데 이게 진리처럼 이게 종교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종교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기류가 인간에게 초점을 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나하고 상관없이 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걸 하기 전에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최고로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어떤 이 신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이 도를 닦아서 그렇게 해서 이 부처의 어떤 삶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서.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가져서 무엇인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자꾸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 그러니까 그런데 진리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거 하고 너는 할 수 없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셨어 이거하고 느껴지는 이 현실적인 것들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를 택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내 삶에서 내가 적당히 아니면 내 열심을 갖든 어쨌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처럼 보여지지만 진리는 신의 존재를 이해해야 돼요. 신의 존재가 인간 영역에 선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려면 신의 뜻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인간의 내면에서 이것이 생겨나야 되겠죠. 아 그래. 그 위에서 만약에 어떤 걸 얘기할 때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게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나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이성, 지성 이걸로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부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게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을 그냥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그냥 날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믿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신을 믿는 거는 신비인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야.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신비에 대한 부분을 인간의 삶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쫙 행해 버리시면은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신비, 기적, 표적 이것을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유가 있으면 먼저 확인을 시켜줍니다.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을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세요. 이게 정말 묘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보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분명히 신비인데 이거 분명히 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믿으라고 말하는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알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가요. 이건 내 노력에 의한 어떤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열심을 가지면 생겨나는 결과가 아니고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부부관계, 자녀, 부모, 어떤 사회 속에서 인생의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진리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진리가 나를 끌어가고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은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끌고 가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신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냥 마음대로 막 행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동시에 우리 삶의 가장 이것은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예수의 나심도 우리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오시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땅 탄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성경은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신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는 사건에 대한 것이 이게 비이성적,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일어났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신비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요 자세하게 언급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은 자세하게 언급 안 해도 돼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 이렇게만 써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보라 이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마태, 누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심의 모습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남자, 여자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거 우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약혼을 한 사이고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죠. 부부긴 부부지만 합방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될 요셉의 입장에서도 아내가 될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죠. 이거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됩니다. 고통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남편이 될 요셉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죠. 마리아에게 요셉은 법적으로 남편입니다. 정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그녀 자신의 이렇게 정결함을, 순결함을 지킬 의무가 마리아에게 있어요. 근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 사실 요셉에게 알렸을 때 요셉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이해가 되죠. 자기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쨌든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요셉은 다른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냐 이거죠. 마리아의 입장에 대한 진정성, 어떤 진실성 여부 어떻게 발휘드려줄 수 있냐, 이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정식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이 된 거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에게 숨길 수 없죠.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준 장면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1장 30절에 천사가 얘기하죠. 무서워 말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과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큰 은혜가, 이런 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했겠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쩌 이런 일이 있냐 이거죠. 이게 정상적인 이해죠.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잉태합니까? 도저히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남편 없이 잉태될 수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나실 바 너에게 태어나는 이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 표적을 보여주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데 아들을 뵙니다. 그래서 벌써 6개월이 됐다고 알려줘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원래는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천사가 마리아의 응답을 듣고 이제 떠나갑니다. 자, 마리아가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엘리사벳을 찾아갔겠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그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러 가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달려갑니다.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기적적인 역사가 보여집니다. 임신이 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드리면서 아이가 복중에서 태중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천사가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사실이라는 거를 이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천사도 얘기하고 엘리사벳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마리아 자신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어떤 이 성령이 잉태된 사실을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남자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다른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처럼 동일한 거예요. 요셉도 그냥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전해드렸을 때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리 성령을 잉태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너 무조건 나 따라와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표적도 증거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500의 형제가 모인 가운데 천사들의 밭들을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 이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 증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어떤 신비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뭐가 필요하면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요셉 남편의 입장에서 그걸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마리아 또한 자신의 몸에 잉태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일어나는지 이것이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지금 내 몸에 잉태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건데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진 소식에 응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천사가 떠나갑니다. 자,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천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설명하고 말씀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겠냐.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리아가 스스로 임신을 하고 싶다 임신이 되는 게 아닌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태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비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인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아, 진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 예수의 오심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들었는데요.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아직 못 들었어요. 나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면 이거 뭡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좌절과 절망이 먼저 찾아오죠.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릴까요? 파혼을 합니다. 파혼. 정혼을 파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파혼을 해야죠. 자신이 아내가 될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고뇌를 가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든 걸 믿는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대로 우리 영혼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이 생겨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신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요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요셉이 마주한 현실, 마리아, 요셉 자신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러한 일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잉태됐다는 걸로만 끝나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서 정혼은 오늘날과 같은 약혼의 의미라기보다도 이게 매우 중대한 결속력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합방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의 풍습으로 정혼한 부부 한 1년 정도가 지나야 서로가 이제 합방 동거할 수 있는데 그 사이라도 서로의 어떤 관계는 할 수가 없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의 기준들이 다 깨지죠. 이게 다 깨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혼을 파기할 수 있으려면 간음과 같은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의 행동, 요셉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정혼한 여자가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정혼을 파기하게 되면, 약혼을 파기하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자, 이것은 아이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요셉의 행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꾸자 하여,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주의 사자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기 전입니다. 자, 이보다 앞서서 요셉을 어떤 사람이냐고 설명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요셉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들어서 이 사람이 의롭게 행동했다 이런 게 아니고 본래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는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미가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충실히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고자 하려고 하는 모습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파혼을 하긴 하되 은밀한 형태로 하자.
마리아하고 나하고만 아는 어떤 증인 앞에서 이혼의 중서를 주고 그냥 파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셉에게서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진실성은 믿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지만, 그러나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요셉도 동일하게 마주합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파혼이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결과로 오는 것을 충격을 그냥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자,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심한 내적 갈등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20절에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표현에 요셉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의 나심을 그냥 태어났나 보다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인간에게서 감당하기 정말 버거운 일이었나. 결국 이 문제는 누가 풀어주세요? 주의 사자, 천사가 풀어내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전해줍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이스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표현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구약에 이미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 이 사건은 대단한 영광이고 명예로운 사실임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그 예를,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님과 연결된 다윗의 족보가 요셉부터 흘러오고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예수님의 부친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전해준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마리아도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주의 사자가 직접 확인을 해줍니다. 이 일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구원 사역을 위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 천사가 와 설명해 주고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똑같이 설명해 줍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이러한 개입이 3번 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 하시는 이 일을 누가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이러한 어떤 설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건가? 요셉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한 것을 생각을 그냥 옮겼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 출생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출생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메시아 동정녀 탄생,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고 이 성취의 택함을 마리아와 요셉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인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일의 현실로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거 우리도 어렵지만 이 두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쉽게 이해되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들었지만 요셉이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면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이걸 판단하고 이해하려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신이 계획하신 계획.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그러나 생각도 한번 보죠. 우리의 생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왜? 바뀌기 때문에. 감정도 생각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걸 형상화해서 눈에 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는 쉽게 깨달아지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독생자 아들이. 예수님의 나심, 이 성령의 역사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호산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되고 찬양되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하나가 돼서 태어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는 성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은혜고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과 내용을 다 알려주세요. 신앙은 분명하고 명확한 것에 대한 믿음이지 이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이해를 넘어서야지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신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을 넘어섰지만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인간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나를 하나님이 어떤 강압적 강제적인 걸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러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걸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얘기하시죠.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주세요 하면 뚝 떨어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안 주시죠. 오늘 나의 삶에 순종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대가 주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죠. 육의 것을 취하면 살아있게 됩니다. 영혼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뭘 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그냥 그들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복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능력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만큼 믿는 거는 그건 내 믿음입니다. 그건 종교라는 것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믿어지지 않는 게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영역들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알아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야지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그냥 인간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선 걸로 오셔야지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나심, 이게 무엇을 위한 일이냐,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오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어떤 이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이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세상은 왕들로 인해서 이 찬송을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어린 양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근데 가장 초라하고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신비인 것뿐이지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일주일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